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10월을 맞이하여 저희들 이 좋은 날에 중인교회에서 10월 월요일을 갖고자 하오니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존경받고 아버지 하나님 사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조모영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살아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저희들을 장로로 세워주시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전북노회 장로회 10월 원례회를 중인교회당에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원례회에 앞서 주권자이시며 주관자이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시시때때로 세상에 억눌린 자로, 눈앞의 욕심에 끌려가는 자로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조무영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북노회에 속한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주의 사랑으로 화평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이 신실하고 겸손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협력하고 동역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장로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5회 교회장으로 섬김이 헌신하는 김평기 장로님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한회기 남은 기간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북노회 장로회가 모임을 통해 더욱 여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깊은 교제를 통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장로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들과 질병 중에 있는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건강에 회복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강구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덕한 장로님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조무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앙과 말의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장로의 설교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된 지는 93년도에 했으니까 올해 33주년 총동창회를 한다고 그럽니다. 33주년이 됐고요. 전북노회에서는 제가 95년도부터 제가 전주노회에 있다가 95년도에 왔으니까 한 30년, 31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모시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또 귀한 자리였습니다. 사실 제가 기억하는 전북노회 장로회는 90년대에 정치적인 모임이다 해서 해체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15, 16년 전에 다시 장로회가 새롭게 조직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장로회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장로회 해체되기 전에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분들입니다. 교회백화점을 하셨던 중화산교회 최덕현 장로님, 최낙현 장로님, 최덕현 장로님은 북문교회 장로님이고 최낙현 장로님이 계셨고,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중인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돌아가신 김종남 장로님이 계셨고, 아주 굉장히 노예를 섬기고 총회적인 일도 왕성하게 하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전북노회 장로회가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총회와 노회와 그리고 지교회의 선한 영향력, 정치적인 영향력이 아니고, 그래서 좀 바르게 세우고 건전하고 건강한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장로님들이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떨려요, 우리 장로님들 앞이라. 전도서 하면 제가 김덕한 장로님한테는 한 5분에서 10분만 한다고 그랬는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전도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뭘까요? 핵심적인 주제, 그 내용은 뭐냐면, 해 아래서 모든 것이,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게 전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수증기, 안개, 입김, 한숨, 허무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안개 같은 거, 수증기 같은 거 뭐냐면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는데 손에 안 잡히잖아요. 안 잡히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 않는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우리의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 우리가 수고하지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거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잡을 수 없는 것과 같다 라고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해 아래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해 아래는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제가 총영원의 부장을 하면서 이 부분 본문은 아닌데 다른 본문 가지고 하면서 해 아래라고 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해 아래가 있으면 해 위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듣고는 상상을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 아래서라는 말씀만 생각해봤지 해 위라는 말은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에서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해 위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해 위를. 좀 발상이 생뚱맞죠? 어떻게 해 위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해 아래는 어떤 세상을 말하냐면 피조된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된 세상, 또 다른 말로 하면 인간들이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세상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인간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하다는 거잖아요. 헛되다는 거잖아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가치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전도서 기자는 그래 인생이 허무한 거야 라고 끝내버리면 전도서가 의미가 없잖아요. 해 아래서가 아니라 해 위에서 해 위의 일을 바라보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이제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지혜의 근본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위에 계신 하나님, 해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 땅에서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지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지혜자는 어떤 삶의 특징을 가져야 할까?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혜자는 해 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여러 가지 성경에서 지혜를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도대체 뭐냐는 거죠. 12절입니다. 12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아멘.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뭐 한다고요? 은혜롭다. 반대로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라고 해요. 은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헨. 히브리어로. 이 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호의적이다. 또 아름답다. 그 다음에 매력적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말을 들어보면 매우 호의적이고 매우 매력적이고 매우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매력을 발산하는 거죠. 말을 통해서 아름다움, 지혜자의 아름다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이 어디에서 표출되냐면 입의 말을 통해서 표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혜자의 아름다움, 자신의 매력, 아름다움을 표출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가 회복되겠죠.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그 공동체는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고, 그 공동체는 평화로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장로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런 지혜를 가진 자로서 선한 말을 통해서, 입의 말들을 통해서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호의적인 그런 장로님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이 전북노예 장로의 협의체뿐만 아니라 우리 지교회와 노예와 또 위로는 총회까지, 이 나라 이 민족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짧게 이렇게 말씀하고요. 12절 하반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우매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우매자들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말 때문에 스스로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삼키는 거니까 자기의 말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멸망의 길로, 망하게 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우매로부터 시작해요. 우매한 자는. 그래서 그 입의 결말은
심히 뭐라고 그랬죠? 미쳤다 그래요. 미친 것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지혜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속에 있지 않으면 시작부터 우매함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결말에 가서는 광기 수준에 이른다는 거예요. 광기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를 보려면 그 사람의 결국을 보면 알아요. 미친 광기 수준의, 광기라는 말은 홀라라는 단어예요. 홀라. 미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죠. 우매한 자들은 자기들이 우매하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들 그 주변에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과연 저 사람이 믿는 사람 맞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집단적 행동. 제가 헌의부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을 제가 다루게 됐는데, 분쟁들을 보면 대개 장로와 목사, 그게 제일 많아요. 장로와 목사, 그 다음에 성도와 목사, 또는 간혹 가다가 성도와 장로. 심각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합니다. 총회에도 뭐 이번 110회 총회 앞두고 선한 장로교회에서 집단적으로 한 100여 명 올라와서 총회관에서 시끄럽게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부총회장 선거 과정에서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막 싸우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싸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나요? 물론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은 필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질서예요. 이 법에 의한 질서. 그러나 그 법을 집행하는 과정도 선해야 합니다. 미친 짓을 하면 안 돼요. 저것이 미친 짓이다라고 보면 안 돼요. 보이면 안 돼요. 처음에는 우매한 말로 시작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망치고 파괴시키는 미친 짓을 행하는 게 우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반토막이 나고요. 제가 알고 있는 교회는요, 한 교회는 한 1000여 명 모인 교회인데 지금 35명 모이고 있어요. 35명. 지금도 싸워요. 지금도 싸워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에 가서 보면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매한 자는 장래를 모르는 거죠. 결국을 몰라요. 결국 자기가 망하게 된다는 걸 모르는 거죠. 내 행위가 미친 짓이라는 걸 몰라요.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없어요. 우매자들은. 그래서 전도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자기가 우매한지 또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누가 알리겠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거죠. 누가 알려줘야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장래 일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 장래 일을 누구에게 알려주시냐면 지혜자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는 장래 일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15절입니다. 밥 먹으러 가야 하니까 빨리빨리 해야 할 것 같아요. 15절 같이 읽읍시다. 또 시작.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우매자들의 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많은 일들을 하지만 피곤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대요. 이게 성읍에 들어갈 줄도 모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기본적인 일조차도 하지 못한다. 기본적인 일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속담적인 표현이에요. 성읍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읍에 들어감을 통해서 자기가 평안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기 성읍이 어딘지를 몰라요. 내가 들어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지 못해요. 참 어리석은 거죠.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말이 많은 세상이죠. 정보가 많은 세상입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 과연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을까? 제가 최근에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요. 적십자사 회장 되시는 분이 안수집사래요. 저기 국정조사하는 걸 제가 잠깐 봤어요. 안수집사래요. 안수집사라는 말 안 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면 신천지에다가 상을 몇 번을 줬냐면 52회로 줬답니다. 이게 지혜자의 모습입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정치를 떠나서 하는 얘기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별의 문제잖아요. 분별의 문제. 나는 교회 중직자입니다. 장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분별하지 못해서 신천지 가고 통일교 가고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과연 기뻐하실까요? 그 사람들의 행위 속에 과연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일까요? 행위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행위예요. 과연 아름답고 또 매력적인 기독교인으로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냐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여러 가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장로님들은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도 있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중직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를 위한 일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아름답고 매력적인 전북로의 장로들은 정말 아름답다, 매력적이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장로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온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어디서 오나 천리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장택종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장로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북로회 장로회 10월 원래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장소를 허락해 주신 주인교회 조무영 목사님과 당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장로회 연합회 50회기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25년 11월 20일 목요일 서울 왕십리교회에 있습니다. 전국지역 장로회 연합회 부부 세미나가 있습니다. 25년 11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신태인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축하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직후 식사 교제가 있다오니 즐거운 친교회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11월 11일 오전 9시 30분에 장동교회당에서 전북로회 기념사업회 신학 세미나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전주 팔복교회당에서 임직식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무영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전북노회와 전북노회 장로회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지교회와 모든 산하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기 오랜만에 언론에서 오셨는데 우리 한번 기념 촬영하고 기념사진. 네, 촬영 하고 네, 원래 하죠. 네. 어디 가실 것 같아서 미리. 저희 마무리해서 감사합니다. 주인교회 장로님 학교입니다. 꼭 참석해 주시라고 다시 한번 봤습니다. 박석진 장로님 기도로 원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신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길을 세우시고 우리의 때를 따라 인민을 다해 주셔서 나가셨는데 조용히 계시네. 어떻게 된 거야? 아, 사진? 하늘을 왕자를 아이,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거기 아직 저까지 4번님. 하늘을 잘 머리하고 잘 준비하고 선이라고. 충성 공사에 두 갈증입니다. 항상 깨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서로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섬기고 상세가 많아 힘들어하는 우리 장로님 특별히 주님께서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항상 우리의 자녀 힘쓸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가지고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셔서 선한 일에 보일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준규 부장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준규 부장이 있어요. 회장 인사 시간이네요.
제가 10월 3일부터 9일까지 빨간대시만 대만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인들 20명 같이 가셨었는데 가기 전에 막 반팔 입고 막 그래서 갔다 왔더니 갑자기 아침 저녁으로 싸늘해져가지고 긴팔을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날씨가 또 확 변해버렸네요. 갔다 와서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랬다고 왔습니다. 우리 김덕한 장로님 회원 전명해 주십시오. 네, 오늘 10개 교회 16명 회원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수가 곧 정수임으로 교회를 선언합니다. 김덕한 장로님 회의 순 채택해 주십시오. 예, 회의 순서 보고하겠습니다. 1부 예배를 마친 관계로 생각하겠습니다. 2부 원래 회의, 기도, 회장 인사, 회원 전명, 개회 선언, 회순 채택, 전회령 낭독, 회계보, 완판 토의, 광고, 회계 기록. 회수 채택 어떻게 할까요? 동의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 회의록 낭독까지 해주십시오. 네, 전 회의록 제가 유인물로 미리 배포한 8월 원래 회의록 있습니다. 예, 회의록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원래 회의 시 2025년 8월 23일 오전 11시 장소 양리교회 예배 인물대로 받기로 네, 동의합니다. 동의 들었습니다. 예, 회의록 강조하고 회계 보고까지 회계보고까지 동의합니다. 회계보고까지 받기로 동의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면 이해하시고요. 이제 안건 토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특별히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있으세요? 안건.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지금 오늘 광고한 것처럼 11월 20일 전국 장로회 55회기 정기총회가 왕십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대들이 있는데요. 자동 총대로 박시호 장로님하고 양기호 장로님하고 제가 그쪽 임원이기 때문에 자동 총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이 배정된 게 세 분이신데 저희가 회장님하고 또 총무님, 회계장로님 이렇게 세 분에서 6분을 일단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참석을 몇 분 하실지 모르겠는데 해마다 가면 참석자 등록 비용도 있고 또 로컬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장로회에서 이렇게 네, 장로회 로컬 분담금도 있습니다. 20만 원이 있고, 예. 뭐 각자 개인 임원 분담금은 각자가 알아서 얘기를 하니까 하고 이제 거기에 등록 비용하고 이 부분은 로컬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참석하라고 노래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총대는 뭐 정해져 있었어요. 총대로 총대. 왕십리. 왕십리. 정책. 제가 못 가니까 제 대신 가실 분 가십시오. 만약에 더 가실 분들 지금 총대 아직 수정이 가능하니까 이번에 수석 부회장 경선이 있습니다. 지금 경선이 상당히 치열한데 한 분 한 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 계시면 총대를 교체를 빨리 해야 되거든요. 등록 완료되기 전에 말씀해 주시면 함께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자문위원들은 이 투표 자격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자문위원들은 다 갈 거예요. 안 됐어. 아니, 안 올라갔어. 더 이상 없으시면 예. 이게 초청하면은. 저희 11월 15일 전주 팔복교회 임직 행사 내용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11월 15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입니다. 2시에 2층 분당에서 감사예배가 있고요. 장로 취임에는 박창경 협동장로, 장로 임직에는 김승권, 김충렬, 김용문 집사 장로 임직을 받게 되고요. 그 위에 이제 안수 집사 12명, 신호권사 15명이 장로님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장로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시인가요? 2시라고 2시? 팔복교회 많이 좀 참석해 주십시오. 또 다른 안건. 목사님께서 잠깐 광고하시면. 예, 광고는 식사 광고 먼저 하고요. 식사는 원평에 가면
원평 들어가서 우측으로 좀 가면 그 옛날 짜장인가 뭐 있어요. 짜장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맛있는 걸 드시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청국장 이런 여기 유명한 데가 있긴 한데 청국장보다는 문어 전골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 건물은 옛날 건물이라 허름하지만 아주 맛있는 거입니다. 일단 뭐 저희 교회 차로 한 차는 이렇게 가고 뭐 승합차로 같이 갔다 오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광고는 제가 이제 노예 때 조금 아쉬웠던 것은 뭐냐면 이제 제가 헌의부장 총회 헌의부장 하면서 그 우리 노예에 속한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구의중앙교회 유산교회 세 교회를 역사 사적지로 지정해달라라고 하는 헌의를 작년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헌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헌의부장이 될 때 좀 하면 추진력이 생기겠다 싶어서 추진을 해서 작년 봄에 와서 역사 사적위원회가 와서 실사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번 그 9월 총회 때 보고가 돼서 지정하기로 이렇게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노예 좀 아쉽다는 게 뭐냐면 이게 노예 행사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의미가 있잖아요. 한 교회 지금 성문교회는 성문교회가 1호인가요? 사적지 1호인가 몇 호인가 잘 모르겠네. 성문교회가 있어요. 사적지가. 그 다음에 한 노예 내 교회가 사적지로 지정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 금산교회는 유명하지만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좀 구의중앙으로 서문으로 이렇게 전북노예 안에 선교 벨트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투어 벨트를 라고 하는 구상 속에서 제가 지금 진행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초기 단계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이제 그 현관에 보면 안내책자 조그만 소책자에 저희는 역사에 비해서 자료가 많지 않아서 소책자 간단하게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있으니까 가져가시고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언제 오시겠어요? 우리 그 교회 그 역사관 한번 쭉 둘러보시면 그래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교회는 개혁책하고 나눠질 때 7교회가 전북노예를 지켰습니다. 전북지역을.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주민교회고요. 그때 강력하게 지켰던 분이 누구냐면 목사가 아니라 장로님이셨어요. 김종남 장로님이 지키셨어요. 그분이 1965년도부터 설교를 했어요. 목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설교집 같은 것도 제가 수집을 해놨는데 웬만한 목사보다 훨씬 나아요. 말씀이 개혁 신학의 토대로 해서 설교를 하는데 전북신학교도 나오셨고 신앙학교, 신흥고등학교도 나오셨고 그래서 엘리트 층에 속하는 거죠 이분이.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지켜왔고 또 전북노예를 유지하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전북노예가 굉장히 발전을 했고 전북 지역이 그 우리 합동 측 교단이 그 부흥하는 어떤 그 동기나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형편없지만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주민교회는 아주 건강한 아주 중간 정도의 그 규모의 그런 교회였고요. 제가 1906년도에 교회를 합병시켰습니다. 제가 개척했던 교회는 삼천중앙교회였고 IMF 때 제가 교회를 건축했다가 죽을 동사고요. 10년 죽었다 살아나기 위한 방법으로 1906년에 합병을 시킨 교회입니다. 그래서 합병을 시켰을 때만 해도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었어요.
어른들만 계셨고 제가 합병시키니까 그 10월 31일 날 제가 부임을 했는데 합병을 시켜서 왔는데 수요일 날 그 후로 몇 개월 안에 10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원로 장로님이셨던 김종남 장로님이 사실은 그때 나갔습니다. 교회를. 바울교회로 나갔다가 제가 부임을 하면서 다시 모시고 왔어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교회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제 모시고 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제가 여기 합병할 때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어요. 목사님들도 반대했고 윤희원 목사님하고 이제 저하고 30년 가까이 이렇게 같이 오고 있는데 윤 목사님도 못 합병하려고 하느냐 시내에서 좀 버티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년 만에 제가 교회를 짓거든요. 저희 부부가 개척을 해서 개척 멤버 없이 1년 만에 하나님이 한 60여 명 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교회를 지었는데 저는 밑빠진 독과 같았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 밑빠진 독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여기는 교회가 있고 교인은 없지만 우리가 교인이 있지 않느냐 해서 왔는데 쉽지 않았어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원주민이 교인들은 많이 돌아가셔서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지금은 삼천중앙교회 제가 개척했던 그때 예수 믿기 시작했던 분들 그분들이 장로 2분이 오늘 장로님 말고 2분 지금 이제 미국에 그 파견근무차 나가 있고 또 한 분은 그 전기 일을 하시는데 IMF 때 떠나가지고 집은 여기 있어요. 이제 주말 부부로 이렇게 오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제가 전도하고 삼천중학교 때 예수를 믿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남아있고 이 아파트 교인들이 한 40% 정도 50% 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 뭐 코로나 이후에 힘들어졌잖아요. 교회가 조금 힘들어지는 것은 있는데 그래도 꾸준히 하나님이 한 사람, 2사람 떠나가시는 분이 있으면 오시게 하시고 젊은 목사님 그 자제분이 결혼해가지고 저희 교회에 왔는데 야 목사들도 저렇게 신앙이 좋은 애가 있더라고요. 저는 목사들이 신앙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야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우리 딸하고 나이가 같은데 우리 딸은 저 성천동에서 살으니까 모르는데 얘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너무 이야기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사적지 좀 우리 신앙의 유전이죠. 신앙을 잘 유전해서 이렇게 전국노예 안에 사적지를 만들어가는 일은 중요하잖아요. 그 일에 우리도 저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장로님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이런 부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지 내년 제 계획은 4월이나 5월쯤 할 계획입니다. 행사를 할 계획인데 구이중앙하고 유상교회는 예배를 그냥 저희 교회에 와서 합병하는 같이 드렸으면 한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3개 교회를 모아놓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때 초대할 테니까 오셔서 제가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는 아까 한도를 해체하고요. 우리 이대현 장로님 기도해 주심으로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